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목숨과 젊음을 바친 수많은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그곳에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아직 누구인지 그 시신의 그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용사로서 묻혀 있는데 이번 6.25를 맞이하면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참으로 늦게나마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이죠. 자기의 그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그분의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아직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가족들은 그분들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전사로 처리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실종으로 처리된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와서
그분 유족들이, 그분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켰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6.25 날 그분들의 돌아오는 모습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조상도 저 중에 한 분이 있었으면 어차피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있었다면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25 전쟁의 영웅들만 기억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순교자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에 빠져 수장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해지기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혹 죽임은 당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6.25 기념일과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몽골 선교사가 된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꽤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봄,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소보다 예배를 택하는 믿음,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란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란 불로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뼈 마디마다 각을 떠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장자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도 자기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준 명령은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이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또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혹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까? 또한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10살에 낳았든 20살에 낳았든 30살에 낳았든 40살에 낳았든 다 귀한 아들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은 더더군다나 귀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 살만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는 죽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 사랑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관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유도 결국 아들 이삭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머니 사라에게만 웃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 데에도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이삭을 3번씩이나 부르는데 달리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이삭.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의 존재의 종이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순종하면 자식의 종이 되고 물질에 순종하면 물질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자식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자식도 멀리할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것을 왜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못 떠먹게 할 거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거기다 세워놓지 말, 동산 중앙에 놓지를 말지, 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결국 따먹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차라리 아들을 안 주셨으면 이러한 고통도 없었을 텐데, 번제로 바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주시고는 그렇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후손을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정성스럽게 챙긴 다음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인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종을 남겨놓고는 다시 이삭만을 데리고 산길을 갑니다.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이삭의 등에는 장작짐을 지게 하고 함께 길을 오릅니다.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 과연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내가 어린 양이란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참으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둘 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스케치한 것을 교수님한테 소개받고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렘브란트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뒤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양팔을 꽉 잡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분노의 화를 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런 표정을 이 화가 렘브란트가 스케치 형식으로 정상 그림, 제대로 된 그림도 아니고 스케치 형식으로 그린 그림을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그걸 보고 아직까지 1982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 봤으니까 꽤 오랜 시간 전에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하늘에서 오히려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 유대 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사라가 받은 충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집으로 돌아와 그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일러 바쳤다. 그러자 사라는 6번 비명을 지르고는 죽어버렸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그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6번 비명을 지르고는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철저히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보기 좋게 합격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렸으며, 그렇게 이삭은 이미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도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소를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일에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종한 많은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이 오늘 이제 6.25를 지나면서 또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소를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소를 잃어버린 고통과 근심과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